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인식 주체로서의 중생한 이성, 즉 기독교 진리를 무엇이 인식하는가, 어떠한 것이 깨닫게 되는가, 알게 되는가 하는 얘기죠. 전통신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앙하는 이성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신앙이란,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신앙이란 근거 없는 신앙, 즉 맹신과 같은 의미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맹신할 만큼 이성이 무디어진 자라야 기독교 진리를 깨닫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전통 일반 신학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진리를 알게 한가,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 신앙하는 이성이다 라는 말이에요. 신앙하는 이성, 이 말은 중요한 건 신앙이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신앙이란 우리처럼 우리가 말하는 신앙, 근거가 확고하고 이성적으로 너무 분명, 이성적 분별에 의해서도 넉넉히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확인되지 아니한 신앙,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 가정을 믿는 신앙, 맹신이다 이 말이죠. 맹신하는 이성이라야 기독교 진리를 깨닫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좀 뭐냐면, 더 무식하게 말하면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자꾸 따지지 말라. 이성은 자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이란 옳고 그르냐,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좋은가 나쁜가, 이거 확실히 따지고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이성 능력인데, 그냥 신앙하는 이성 이 말은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믿어라. 그래야 안다 이 말이죠. 예. 이들이 말하는 무조건 믿어야 안다는 말은 그냥 말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야 기독교 진리를 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성경신학의 견해는 또 어떤가? 7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제창하는 진리 인식의 주체는 도대체 뭔가, 뭐가 진리를 인식하는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 인식의 주체에 대한 오해는 기독교 신학 연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생활 영역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 인식의 주체에 대한 오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로만 캐토릭은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인식한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한다 하라고 말해놓고는 그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예를 들면 처녀가 잉태해야 될 낳다, 이걸 어떻게 믿는가? 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먹을 수 있어? 수학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만 캐토릭주의자는 그런 성경을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이성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무섭다. 얼마나 무섭고 위험스러우냐. 그러니까 우리는 부드럽고 인정 많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우리의 소원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프로조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어떤 지엽적인 내용 속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니까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인자한 마리아에게 우리들은 기도를 드리면 마리아가 중간에서 이렇게 대언을 해서 모든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혀 근거도 없는 마리아 숭상을 그들은 내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 걸 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성은 모든 대중들의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황의 이성이에요. 교황청에 있는 그 할아버지의 이성. 지금 요즘 그 교황청 할아버지는 의식이 거의 완전히 치매 말기나 다름없는 형편없는 할아버지예요. 원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놔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그렇게 안 되니까 요즘 아무래도 교체를 해야 되느냐 어쩌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죠. 그들이 말하는 그 교황 이성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요즘의 젊은이들의 이성으로는 그 자체도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할아버지의 이성이 진리를 독차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황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교황이 그러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성이란. 그러니까 교황을 가장 우두머리로 쏘놓기 위해서 진리인식의 주체를 인간의 이성이라고 그들은 이제 제창을 한 거죠.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그러다가 종교개혁주의자들이, 개혁가들이 그건 아니다. 인간의 이성이란 이성만 가지고는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인식하기란 없다. 이래서 하나 더 덧붙인 것이 신앙하는 이성. 이렇게 했는데 그 신앙 자체가 맹신을 뜻한다. 따라서 이것도 우리는 용납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도대체가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성경신학에서는 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한 많은 신앙생활 전 영역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 연구 분야에는 신학을 일반 학문처럼 철학화하는 영향을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다시 말해서 진리인식의 주체를 인간 이성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신학이 철학화되진다. 인간은 머리에서 나오는 이론이 되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분야에는 미신적인 것을 비롯해서 기복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운동을 부채질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맹목적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이냐. 신앙은 이성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떻게 오병이어의 역사, 물고기 다리하고 떡 5개를 갖다 내놓고 그걸 5,000명이 먹고 남느냐. 그걸 믿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건 그렇게 된다고 그냥 믿어라. 그 믿고 이성으로 그냥 받아 소화해라. 그게 신앙하는 이성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내놓으면 그 소년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온 걸 몽땅 갖다 내놓지 않았느냐. 그죠? 그걸 몽땅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고 여러분의 재산 있는 걸 몽땅 가져와 봐라.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믿고 알라는 것이 소위 개혁신학의 신앙하는 이성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안 그래요? 이걸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나는 못하겠어요.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이라는 것을 탕안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건 아니다. 어떻게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몽땅 예수님 앞에 갖다 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5,000명이 먹고 남은 역사가 나타났나. 그거의 목적이 아닐 거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뭐냐?
하고 연구하다가 성경에서 찾아낸 것이 바로 지금 이 성경신학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의 진리인식의 주체, 신앙하는 이성, 이것은 딱 기복신앙, 신비주의, 무속신앙, 이걸 낳기에 딱 알맞아요. 그냥 믿으라니까. 봐라,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낳게 하지 않더냐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아이 가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무속신앙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믿고 신앙하는 게 무속신앙. 그러니까 이 신학이 잘못되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 분야, 각 신학, 이론적인 신학 분야의 영역에서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많은 오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인식의 주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그걸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인식의 주체에 대해서 올바른 성신학적인 견해를 찾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78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성경신학은 진리인식의 주체를 중생한 이성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뭐가 진리인식을 하느냐? 중생한 이성이라야 된다. 중생한 이성. 그럼 중생한 이성이란 말은 신앙하는 이성이라는 말과 성격을 전혀 달리하죠. 아주 보통 달리하는, 전혀 달리한다. 중생한 이성은 신앙하는 이성보다 앞에 오고 근적인 것이라면 신앙하는 이성, 중생하는 이성보다 뒤에 오고 결과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한 이성에 의해서 와지는 신앙하는 이성. 그때의 신앙이란 지금의 맹신이 말하는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신앙은 확인된 신앙, 확실한 근거가 있는 신앙, 내 이성이 습득당할 만한 확고한 근거가 있는 신앙. 어제 약혼식을 하는데 꼭 달더러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신랑 집이 잘 안 믿으니까 내가만 말을 하면 다 믿을 것만 같은 모양이죠. 해달라고 그래서 축제 분위기에 무슨 거기서 성격을 어떻게 제가 강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좋은 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좋은 날 세계인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호롤단에서 혼자서 저 먼 지역으로 혼자서 고향 떠나서 나그네가 됐는데 이렇게 살다가 아들을 하나 한 것이 다 늦게야 아들 하나 이삭을 낳는데 얼마나 며느리를 잘 보고 싶겠었습니까? 그래서 며느리를 보고 싶어서 자기가 사는 지역은 다 이방인만 살고 피부색이 다르고 혈통도 다른 민족이 사니까 자기 동족에게서 며느리를 보고 싶어서 가인을 보내가지고 며느리를 맞아들였습니다. 그 며느리를 맞아들여서 결국 손을 보고 퍼뜨려진 것이 오늘의 세계인의 이목의 대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가 좋은 며느리를 맞아들여서 그 가문에 큰 번창이 있고 아름다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끝냈어요. 이렇게 끝내고 났더니 어느 젊은이가 나중에 방담을 하는 시간에 오늘 그 말씀에 너무너무 자기는 굉장히 느끼는 바가 컸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왜 그렇게 지금 젊은이가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다가 동생이 결혼한다니까 아마 약혼한다니까 들어왔다고 그래요. 들어왔는데 자기도 몇 개나 쓰는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근거가 확실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역사 현장에서.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마구잡이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확인도 되지 아니한 거. 그런가 보다. 가정을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난 시간 제가 써드렸죠. 일반 학문이라는 건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확정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맹신이 아니고 확신이죠. 확신. 그래서 우리는 중생하는 이성은 결국 확신에 거하게 돼요. 그 확신하는 이성이죠. 그러니까. 예, 중생한 이성은 결국 확신하는 이성 기능을 지니게 된다. 그러니까 중생한 이성은 신앙하는 이성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거죠. 예, 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확신하는 이성을 가질 수 없어요. 다 가정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가정으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 출발해요. 우리는 바로 확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확신, 확정. 가정이니까 확정이라고 하죠. 전혀 다르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말은 이거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확정이 안 된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확정이 안 된 데서 출발하니까 결론도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 어떤 학문도 결론이 있는 학문이 없어요. 출발이 학문의 근원이 가정적이니까 확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확정에서 나온 것이래야 확답이 나오죠. 확답이. 여기서는 확답이 절대 안 나와요. 가정적인 대답이 나와요. 여기는 확답이 떨어져요. 분명한 확답.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것이, 여기는 이다고. 확실하니까 뭐뭐이시다. 이건 확실치 않으니까 이럴 것이다. 이럴 거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문이 다 그렇다 이 말. 그러면 의심스러운 데서 힘이 날 수가 있어요? 확신이, 확답이 안 떨어진 데서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비가 보니까 시원찮은 거라. 야, 이거 내가 건너가다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죠. 가도 가만 맥이 풀려가지고 가요. 그러나 이 다리 튼튼하다, 아주 견고하다, 늦어졌을 때는 당당하게 걸어가잖아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사는 거고, 확신이 없으면 항상 두려움과 공포, 자신감이 없이 늘 주저하고 방황하며 사는 거. 똑같은 이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확답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뭐냐면, 이 말씀 들은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땠습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건 바로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할 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다. 이 말. 너무너무 그동안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혼란 상태에 있었고, 벙 떠 있었는데, 이 공부를 하다가 딱 느낌이 오니까, 아,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당장 지방간 없어도 돼요. 수천만 원, 수억 개의 재산이, 생활비가 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이다는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것이다 라는 걸 붙들어야 거기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알고, 그걸 알아야 살 힘도 솟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살아갈 힘이 그래서 솟는 거예요. 그러니 이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답이 중요한데, 확답이 중요한데, 확답이고 가정이니까 확답이 없어요. 항상 의문만 남아있는 거죠. 의문만.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건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 건지를 모르니까 살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해서 열심히 사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성을 따서 본능으로 살아야 돼.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야 짐승처럼 먹고 싶어서 살아야 되고, 잘 먹으려니까 돈 벌어야 해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게 동물성이거든요, 그건. 동물적인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길밖에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고요. 남보다 더 큰 집에서 살고 싶고, 남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남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산다고 말 사람들이.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활은 아니잖아요. 동물적 본능적 생활이죠. 동물적인 본능적 생활이죠. 동물도 그렇게 살잖아요. 동물도 더 좋은 풀을 뜯기 위해서 한없이 먼 여행을 떠나요. 더 좋은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온종일 노력을 해요. 더 좋은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뭔가 확답을 얻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답을 얻고. 그래서 바로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중생한 이성이다. 그것보다 신앙하는 이성보다는 쓰고 근원적이고 본적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진리 즉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근원적 중생한 이성이라는 것이 따라서 신앙하는 이성이나 자연의 타락된 이성 그리고 성도의 신앙은 진리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당연히 너무 여기다 다 크게 써버렸더니만 뭐 중요해서 자꾸만 크게 써지네. 이성 신자와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의 이성이 어떻게 돼? 이게 불신자는 타락한 이성이란 말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성 기능 자체가 부족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그냥 타락한 보통 사람들이 항상 보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있다. 그럼 없다라는 건 뭔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건 없다라고. 그걸 의심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보편적인 타락한 이성을 지닌 자들의 판별력이에요. 그리고 크고 작다는 것도 이렇게 부피가 크면 크고 부피가 작으면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같은 경우 보세요. 과부가 엽전 한 푼을 냈는데 그것을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이게 크고 작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져요. 그게 이성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성은 부피가 크고 숫자가 많으면 많다, 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중생한 이성은 숫자만 많고 부피가 크다고 해서 크고 많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판별하는 기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성 똑같은 이성이지만 신자의 이성과 불신자의 이성 이건 중생인의 이성 중생이성 이건 타락이성이죠. 타락한 이성 전혀 다르다. 기능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성으로도 기독교 진리 인식이 불가능한 거고 그냥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인의 이성으로도 진리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도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아무리 교회 다니니까 내 친구 교회 다니니까 또 내 친척 아무개 교회 다니니까 이 말씀 들으면 나하고 똑같이 깨닫고 같이 즐거워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은 교회 다닐 때 왜 다니는가? 지금 사업 하나 시작했는데 그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 정성 들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을 못 받아 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지금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이 말 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야? 안 듣던 얘기네? 나는 싫어. 골치 아파 싫어. 이래버리고 말이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진리란 기독교 진리 인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생한 자라야 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면 중생한 게 틀림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이성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 진리인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성이 중생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 이성이 중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생된 인간의 이성이 가지는 기능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주제들을 차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중생의 필요성, 왜 우리 인간, 타락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이성이 왜 거듭나야 되는가? 중생, 거듭 중자죠? 중생, 거듭나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필요성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죠. 한쪽 가로 1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 지으신 인간 아담은 중생의 필요성을 가지지 않는 자이다. 처음 지음받은 아담이 중생할 필요가 없죠. 왜? 타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생명체, 살아있는 영체였다 이 말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간의 영 아니에요, 영. 이건 육이란 말이다. 우리 이성 기능이라고 하는, 이성 기능은 영적인, 영적 바탕 위에서, 이 마음, 이 점선한 이게 마음인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기능이 거의 상실, 거의가 아니라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영이죠. 사영. 죽어있단 말입니다. 영이 죽어버려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육체와 하나 되어 있어요. 육체의 본능과 하나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본능과 하나. 그래서 완전히 육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베드로는 말하기를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냥 짐승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짐승 같다는 말은 돼지처럼 꿀꿀 나는 것도 아니고 소처럼 풀만 뜯어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본능, 육체의 본능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중생하지 아니한 모든 인간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요. 본능.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따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육체의 본능의 욕망대로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생활하게 되고 본능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중생을 했다 하면 바로 이 마음이 영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 말과 같아요. 마음이 조금 영적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혀 성경과도 무관했고 기독교 신앙과 관계가 없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기로 오셨다. 예를 들어 오셔서 말씀을 딱 듣는데 귀가 빵끝 열리면서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뭔가 야 이런 게 있는가. 이게 바로 요 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 움직이는 때라 이 말입니다. 그걸 중생, 다시 살아난다. 죽은 영이,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니까 내 마음을 갖다가 뺏어가요. 죽은 영, 살아난 영, 이것이 중생인이에요. 그런데 계속 살아난 영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서 이제 진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진리가 공급이 되면 이게 거침없이 성장을 해가요. 그걸 속사람이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영적 속사람이 성장해 간다. 이게
자라난다는 것은 바로 영이 점점 속사람이 성장해가고 대신 반대로 역비례로 이 육체의 본능은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자, 이만큼 그럼 이제 이 정도. 이렇게 크가. 이 다음 우리가 숨이 꼴깍 하고 넘어가는 순간에는 완전 이제 마음과 영이 하나가 버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영과 일치가 되어버리는 육체의 모든 소욕은 사라져버리는 이것을 성경은 험하라고 그래요. 하게 변화된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버리기 전에는 완전 성화는 없어요. 항상 이쪽으로 가다가 또 이리 마음이 기울어 가다가 또 이 마음이 기울어. 양식이 공급이 안 되면 영적 정신 소위 그걸 정신력이라고 그래요. 정신력이 약해져요. 정신력이 약해지면 다시 뭐가 살아나는가? 육체의 본능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 위에 살면서 육체의 본능과 성령의 소욕,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격투를 늘 하고 삽니다.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선한 싸움. 그래서 바로 이게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이 진리인식이다.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이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확정.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정 위에서 이제 진리가 전개가 돼서 확답이 떨어지면 힘 푹 솟아오르죠. 성장하니까. 정신력이 점점 강해지고 이성적 기능이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신력이란 바로 이런 상태, 영적 바탕 위에서만이 우리의 정신력이 건전하게 작용될 수 있다. 정신력이 약화되면 육체의 본능이 강화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문명은 육체의 본능의 바탕을 둔 물질 문명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육체는 완전히 물질로서 완전히 다 지배돼요. 육체의 본능이란 물질이 다 지배돼요. 그러니까 이건 가르칠 필요 없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도 바로 물질 놓고 시작하면 돼요. 복 받고 싶으냐? 돈 내라. 그러면 돼요, 이거. 아주 간단한 수법이에요.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잘 되고 싶지? 보고 싶지? 하고 싶으냐? 갖고 와라. 하나님께 잘해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잘 헌납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해야지 누구한테 하겠느냐. 이해가 가거든요. 왜? 요이성이니까. 타락이성이니까 그런 말이 싹싹 들어와요. 맞아. 잘 갖다 준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주지. 조금 갖고 왔는데 주겠는가. 지난번에도 친정에 갈 때 나는 5만원짜리 선물 가지고 가고 언니는 50만원짜리 해갔는데 몰래 엄마가 고추장 한 그릇 덮어주더라. 이런 식.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해하기가. 가르칠 필요 없이 이해된다니까. 그런데 이건 안 그렇잖아요.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건. 안 가르치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 힘들잖아요. 열심히 해라니까. 이 오후 시간 나른한 이 시간 한 10분 내지 15분 간단하게 하고 찬송이나 선언 부르고 끝내면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건데. 안 가르치면 안 돼요. 확정이 돼야 되고 확답이 떨어져야 자라나니까. 확답이 떨어질수록 자라나는 거예요. 맞다. 이것이다. 푹. 그래서 결국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요인, 가장 중요한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 79페이지 세 번째 줄 밑으로 위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처음 인간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어버리고 말죠. 그 결과 그들은 그것도 물욕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동물적인 기본 본능, 동물적인 기본 본능은 먹는 거예요. 먹고자 하는 거. 그게 동물적 기본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걸 안 가르쳐. 동물이나 사람이나 가르칠 사람
하나도 안 가르쳐도 라면 강아지 새끼 벌써 쪽쪽쪽쪽 빨아요. 사람 새끼도 라면 벌써 쪽쪽 빨아요. 그 기본 본능이에요. 기본 본능. 그래서 결국 가르치지 않아도 다 되는 것. 그게 기본 본능. 그래서 본능이라고 그러거든요. 안 가르쳐도 되는 능력. 뭐 쓰나 안 쓰나 다 아시지만 본능.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동물이나 짐, 사람이나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본능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능력이 돼야지. 그것이 중생한 이성적 능력이에요. 진리로부터 와지는 능력. 이것이다라고 할 때마다 팍팍 솟아나는 힘. 이것이 바로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의한 것이고 영적인 정신력에 의한 것이다. 그들은 그 결과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고 결국 육신은 살았으나 실상은 영으로 죽어버린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저주를 받아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성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절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에서 출생하는 자연인은 누구나가 영적으로 중생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절대로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확정으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이 확정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선 확정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데 왜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부터 확정이 돼야 돼요. 근본 중에 하나님의 존재부터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계실 것이다 라고는 안 되고 계시다. 아 맞다 하나님 계시다. 이게 확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확정이 된 다음에 모든 인문과학, 자연과학이 풀어져 버린다. 해답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 어느 분야의 학문도 해답이 없다. 가정적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확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이 확정을 얻는다는 것이 중생한 이성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얼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안 믿나? 이걸 어떻게 안 믿나? 우선 성경은 복잡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 게 성경인데 너무너무 간단해 성경은 내가 늘 말하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잖아요.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성경 다 그만둬버리고 그것도 성경 전형 그만두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저렇게 나라를 이루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사건 하나만 가져도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그런데 이제 그걸 알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만방에 흩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모은다. 이 예언만은 알아야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 예언은 일단 가르쳐줘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와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3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주 70년에 진짜 예수님의 예언으로 유대인들은 다 만방에 흩어졌다. 그런데 1900년이 지난 오늘에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예언대로 모아졌다. 이 사건만 보아도 그래서 지난 주일날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2000년대에 태어났나? 내가 어떻게 20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21세기 사는가? 이게 거창한 시대 아닙니까? 거창한 역사적인 대변혁의 시대거든요. 천년
천년의 세월이 바뀌는 거니까.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를 먹고 살아야 확실하게 그 시대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500살을 먹어야, 예를 들어서 2500년대 태어나면 500살을 먹어야 밀레니엄 시대를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그냥 앉아서 계획도 없었는데, 아무런 계획도 작정한 바도 없었는데 이렇게 뉴 밀레니엄 시대를 우리가 맞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는 감동과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우리의 눈앞에 확실하게 펼쳐지는, 그러니 확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확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자연과학, 인과학 다, 모든 것 다 확정적인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오는 거죠. 확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삶의 힘은 솟고,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정말 삶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다음으로 중생한 이성,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중생이 필요하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중생해야만이 신에 대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신에 대한 진리가 확정이 돼야 인문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해답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생한 이성의 기능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중생한 인의 이성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성경 계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인간 스스로에 관한 진리까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제일 첫째가 신에 대해서 알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요. 그러니까 철인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철인들이 질문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 이거 질문하잖아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라고만 질문했지 나는 누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기껏 말한 것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인간은 느끼는 갈대다. 왜? 감정 시대니까. 이 본능 시대니까 느끼는 것이.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과거 이성시대에 철학자들이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에는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완전히 본능시대로 돌아가고 포기한 거니까 진리에 관해서는 이미 다 포기. 우리의 인간 이성을 충족시키는 일은 안 되니까 우리의 이성을 충족시키려면 이것이다가 와야 충족이 되는데 이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다라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왜? 스승이 이것이다라고 말해놓으니까 뒤에 제자가 나타나서 다시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다라고 뒤집어 엎어요. 또 그놈이 제자를 길러니까 그놈의 제자가 슬슬 죽으니까 그건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또 바꿔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뭐냐, 맨날 뒤집고 없는 거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나니까 이것이다라고 안 하고 이럴 것이다, 이런가 보다, 이러고 나면 지금이에요. 그러면 확신도 안 되는 것, 해답이 아닌 것 배워서 뭐하냐. 그러니까 머리만 아프잖아요. 연구실에 들어앉아서는 머리만 판다 이 말이에요. 머리만 터져나가요. 해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충족시키는 일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우리나라에 종로서적 부도 났어요. 그건 포기했다고. 현대인들이 책 읽기를 포기했다. 책 읽기를 포기했다는 말은 인간의 이성 충족시키기를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성 충족시키고, 이 충족시킬 거 뭐냐? 본능을 충족시키고 살자. 인간 본능. 감성을 충족시키고 살자. 그것이 현대문화 말이에요. 근데 현대문화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이것이 어떤 성질의 문화인가도 없이 어쨌든 좋으니까 한바탕 뛰고 그러면 좋으니까 만족하니까 느낌이 오니까 필링이 오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환호하고 어쨌든 꼴대로 꼬라나지 하니까 막 터져오른다 이 말이에요. 감동이. 그래서 스포츠, 사이언스, 섹스
이것이 바로 사메스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감정을 최대화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 사메스 문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걸 못 채워준다면 있으나만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교회가 인간의 이 머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있으나만 한 거죠. 그런데 이놈의 교회들이 이거 채워줄 게 없으니까 젊은이들은 자꾸 떠나가고, 그럼 어떻게 젊은이를 하느냐? 우리도 하자! 드럼 놓고 막 노래 부르고 흔들고 기타 치고. 그래서 지금 교회로 지금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바람이래. 새로운 바람. 미국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좀 잘났다는 미국 가서 보니까 막 기타 치고 뭐 청바지 입고 막 강단에 서서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흥겨워가지고 야, 이것이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이것이다. 이러고 와서 지금 한국에다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다. 짐승들이 하는 짓이라니. 짐승들이나 짐승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동물 생활이에요. 동물 생활. 인간이 본능만 충족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동물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본능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지만 이성적 기능만은 특유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걸 채우고 사는 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성의 본능적인 기능에 따라 결과적인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앙이 가능하다. 신앙 기능이 경외하게 하는 신앙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중생한 이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딱 맞다, 하나님 계시구나,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고 경외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위대한 분이니까. 그래서 믿어라, 경외해라, 그게 필요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확증만 시켜주면, 확신만 되지게, 그냥 진리만 확인시켜주면 살아시구나, 와, 위대한 분이시구나. 오늘 낮에 여러분 예배 오전 예배 시작 전에 부르는 찬송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아까 부른 찬송 참 멋있는 찬송이거든요. 과거 구라파 문화를, 구라파 문명을 완전히 기독교 문화로 완전히 그냥 대배해버릴 때, 그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 선배들이 그 장엄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한없이 감동하며 불렀는 찬양이란 말입니다. 우주를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께서 오늘 밤하늘의 별들, 모든 천지 만물,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정말 그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후대들에게 교육 잘못시킨 거예요.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그 교육을 시켰다. 요즘 여러분 올림픽, 월드컵, 올림픽 그거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은 구라파 사람 국기 보시면 전부 십자가 다 있잖아요. 완전히 기독교 문화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육이 없었어요. 머리를 못 채워줬다. 뭘로 인해서? 완전히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결과.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저처럼 다 구라파에도 문 닫아버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교회가 본능으로 돌아가고 인간 본능을 자극시키는 하나의 무속신앙, 기복신앙으로 전락되어지는 슬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안간 힘을 가해서 다시 기독교 본래 모습으로, 기독교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본질적인 그런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는 발버둥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전의 자연인의 이성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물론 인간 스스로에 관한 진리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인식할 수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려는 생각을 하도록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한 이성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 스스로의 초라함을 알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서 중생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하는 기능 발휘를 하게 한 것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와 정말 위대하시다. 이 우주와 만물을 온통 다 주관하시고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정말 얼마나 자상하시면 지난번 성도대학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뭐 옷은 어떻게 입고 음식은 어떻게 해서 먹고 무언 먹고 무언 먹지 말고 너무 자상하게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그만큼 자상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죠. 여러분들이 요거해서 타고 다니는 차인데도 길이가 1mm만 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치밀해요. 치밀한 사이즈로 조립이 돼야 차가 변함없이 잘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가 그렇게 치밀하지 않아서 어떻게 이 우주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앞에서 잘난 소리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고할 수 있어요? 자연히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숙여지는 거, 경외심이 생기는 거. 그 하나님이 날 산다는 말 들었을 때 힘선 당당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나만이 아는 게 아니라 온 자연과 만물, 만사를 알게 되지는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과 같이 타락한 자연인의 이성은 절대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중생한 이성만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이성 기능은 인간 스스로에 대한 진리를 인식하도록 하여 중생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회심케 하고 이어서 하나님을 신앙케 하는 결과적인 이성 기능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에 있어 이 인식의 주체는 중생한 이성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음 시간 진리인식의 주관자, 그러면 이 진리를 누가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가, 주관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연구하러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셔서 역사와 만물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늘 끊임없이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옹졸하고 미련했던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겠다는 것,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놀라운 사건이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깨달은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인간으로 보람있는 일인가도 저희들이 찾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을 더하셔서 더욱 우리 기독교 진리를 세련되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리고 그들에게 전승해주는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